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여기에 유업을 이을 자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유업을 잇는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유산을 이어받을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많은 경우 기업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 유업이라는 말이 훨씬 좋은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비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 모두 우리에게 유산으로 이제 물려주시겠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부유한 부모 밑에서 많은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은 이것이 소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속적인 세상의 땅이나 돈이나 주식 이런 거를, 달러를 말하는 거는 아니고, 그것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귀한 것들, 그리고 또 행복, 그리고 평안, 기쁨,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다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될 거라는 말이죠. 그렇지만은 아무리 그 유산을 이어받을 상속자라고 해도 어렸을 때는 그것을 마음대로 누리고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그것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그때까지는 우리는 관리인, 그리고 영어로는 가디언이라고 부르죠. 그 가디언의 보호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다 완전히 성숙하고 그것을 정말 지혜롭게 제대로 책임 있게 쓸 수 있을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아무 힘이 없고 속박되어 있는 사람처럼, 그 가디언의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절에서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러는데,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건 다름이 없다는 것이지 우리가 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2절에 세 번역을 보시면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 보호자, 후견인과 청지기를 보호자, 관리인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에 원래 없는 내용이지만은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 청지기 아래에 있다는 것을 관리인의 지배하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 안에서 사는 거하고 율법 아래서 사는 것의 차이를 극명하게 대조시키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율법이 나쁘거나 우리를 무슨 저주 아래 넣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제 그걸 잘못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율법은 순종하지 않고 또 불순종했을 때 심판 아래 들어가게 되고, 또 이 율법을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이 올 때까지는 어떤 그 완전히 꼽히지 않은 그런 형태로서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부터는 그것이 완전히 이제 꼽혔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살면은 율법의 정신을 다 이룰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의 특징을 얘기할 때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다, 이런 표현을, 그 아래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것을 다시 3절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그러니까 1절에서 종과 다름이 없다, 3절에서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했다. 그것은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거기에 덧붙이고 해설하고 해석하고 부과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규정, 안식일도 단 한마디 해놓으면 거기에다가
뭐 수십 수백 개를 덧붙이니까 그렇게 해서 얽어매 놓은 결국은 그것은 유치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칭할 수 있게 된 거죠. 세번역이 3절을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이 유치한 교훈. 물론 이것은 그런 종교 시스템뿐만 아니라 세상이 이제 사람들을 지배하고 짓밟고 얽매이고 속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다 초등학문 또는 유치한 교훈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원래 좋은 것이지만은 사람이 만든 전통과 율법의 해석과 부과된 법률 때문에 수많은 종교 시스템이 돼서 그것은 초등학문이 되고 유치한 교훈으로 여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종로로 하듯이 종과 다름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종과 다름이 없다, 종로로 하였더니 그랬다, 우리가 종이다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그냥 직설적으로 해석하려고 들면 안 돼요.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했던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걸 정확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절을 보시면은 그런 식으로 살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때가 참에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을 일으키는 표현이죠. 이러한 시대를 쭉 유대인들이 살아왔고 이스라엘이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책정하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쭉 지내다가 뭐 아브라함, 모세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신 거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살다가 지금은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살다가 마지막에 이제 종말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그러한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신 때가 왔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과 함께 하나님의 인성을 함께 가지신 예수님은 이제 여자에서 남으로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사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직접 경험하시고 그리고 성육신으로 이 땅을 사심으로 영으로 오신 신, 영인 신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많이 알아요. 다른 종교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고 똑같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겪으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그런 기독교만의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육체적인 것들만이 아니라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 말한 것처럼 율법의 지배를 받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사람들이 힘들게 된 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부과한 수많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했던 율법의 기능과 선기능이 있는데 그 외에 사람들이 부과해가지고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은 뭐 하면서 그 지킨다는 게 율법의 한 마디를 하나님이 하시면 10마디를 사람들이 갖다 붙이고 규정을 교회의 전통으로 엄청나게 갖다 붙이니까 율법의 지배 속에서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게 이제 그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왜 보내셨냐면 때가 참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그러니까 율법의 지배 아래서 고통받고 심판받는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줄 아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 뭐 하러 오셨어요? 복음은 왜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율법의 지배 아래 있게 된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해방시키셔서 율법의 원래 의도대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그 율법의 하나님 법의 원래 자유케 함에 그런 축복 아래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런 거지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렇게 해석하시면은 정말 위험하고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이 만연해 있는 그런 해석인데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종노릇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율법의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그러한 힘든 삶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한 것이지, 복음과 예수님은 율법 자체를 폐기한다든지 율법 자체가 나빠서 율법에서 우리를 꺼내서 율법하고 무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율법을 잘못 주신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진리 대신 길이요 진리 대신 생명이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산을 공동 상속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의 명분을 얻게 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될 것은 율법과 율법 아래라고 말하는 것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4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한 장 앞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표피적으로 읽으면은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의롭게 하지 못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율법은 무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 뒤에 구절 12절하고 붙여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강조하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더 좋은 것이 왔으니까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믿음은 언제 온 것이고 율법은 언제 온 것입니까? 이게 이제 갈라디아에서 계속 논쟁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은 큐티지만 하도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고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아서 좀 설명을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설교는 아니지만은 그냥 이 구절 묵상하면서 여기 관련된 것을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게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많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해하고 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은 모세로부터 그 이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관계없이 그 뒤에 모세에게 주어진 십계명과 여러 가지 토라에 의해서 나온 토라가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무효다가 아니에요. 율법을 행하면은 그 가운데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도 없고 우리를 살릴 수도 없고 율법은 필요가 없다. 율법은 잘못됐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도 이거를 잘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훨씬 귀한 것이고 복된 것이고 이건 차원이 다른 놀라운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율법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자유케 하는 복음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걸 강조하려는 강조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가끔가다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어떤 걸 대조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이 대조되는 그것은 완전히 다 잘못됐고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것도 좋은데 지금 말하는 이것이 월등하게 좋으니까 이렇게 뛰어나고 좋은 거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전 게 약간 무시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노릇한다라고 표현을 했다 우리가 종이란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굉장히 조심해서 주의 깊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로마서에도 나타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어떻게 우리가 의로 살 수 있냐는 것은 사실 그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게 로마서 갈라디아에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미 그 전에 했던 여러 설교에서 이거는 아주 정말 대여섯 번 이상 반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건 율법 이전에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냐? 그렇지 않죠. 율법으로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는 유대인들 그 이후에 국가화된 이스라엘은요 율법으로 의를 얻고 율법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율법을 순종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너희가 살 것이라 그랬어요. 율법을 행하면 죽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행하면은 너희가 살 수 있다라 그랬어요. 이거 레위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으로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한 이것만 똑 잘라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죠.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행하면 그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로마서에서도 말했고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도 말했고 이것은 신명기, 레위기 여러 구역에서 다 나왔던 얘기라는 거예요. 그거는 인정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을 때 이것은 출애굽기 이후에 토라가 주어지기 전이잖아요. 이를 그 의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는다. 이거는 처음 그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구약에 창세기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나라를 규율하는 그런 토라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걸로는 얻을 수 없냐?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신명기 6장 25절에도 이 명령 율법을 삼가 지키면은 그게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었을 때 의롭다함을 받고요. 율법을 토라대로 살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율법의 여러 가지 부가적인 인간적인 종교 체제와 절개와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규례를 만들어서 안식일법도 수십 수백 개로 만들어서 단 한마디 하시면은 그렇게 사람을 율법의 저주 아래 몰아넣는 시스템이 되어버렸어요. 유대교가.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율법에서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아들의 영은 첫 번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아빠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는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진 존재라는 걸 강조했고 그런데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옛날에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던 삶을 계속 사냐 이거예요. 예? 그 인간이 만든 시스템의 그 초등학문 그래서 9절에서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나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정말 좋은 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해서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그 뒤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나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이 지구상의 70억의 인구 가운데 그리고 역대 2000년 동안 수백억 수천억의 사람들이 있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아는 나를 하나님도 나를 아신다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아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존재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근데 왜 바보같이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고 하느냐. 그 중에 뭐가 있어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지금 신약시대에 복음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어떤 교회는 보면은 월삭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우리가 유대교입니까? 그런 거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킬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 것에서 우리를 다 자유케 하셨다고요. 그렇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이라는 걸 완전히 무시할 수 있냐?
그러면 안 되는 게, 그것은 율법 이전의 창조의 규례라서 안식일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날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의미를 살려서 살게 되면은 생명을 부여받고, 그리고 살게 되고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에게는 복된 날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은 쓸데없다 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원래 주신 의미를 오늘에 살려서 살면 되는 것이지만,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완성된 그런 율법의 완성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율법의 초등학문적인 종교 시스템 속으로, 저주 속으로, 심판 속으로, 율법 아래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종노릇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고한 것이 복음을 헛되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노릇 얘기는 1절 시작할 때 보았던 그러한 종과 다름이 없어서, 또 3절에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런 데서 우리가 왜 벗어나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좋은 완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매어 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이러한 율법의 종노릇, 즉 율법의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라는 사실 하나만 믿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살아도 힘이 나고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런 복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